자, 윤과 성서 시리즈 오늘은 에스겔서에 이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에스겔서 1장에 나타나는 그 신의 이미지에 대해서 살펴봤죠. 에스겔이 본 환상의 내용들입니다. 이어서 계속 살펴보는 거죠. 높은 그 보호자에 앉은 이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겔의 환상을 보면 이제 북풍이 몰아치는데 막 이제 폭풍이 몰아치는 그 어떤 무시무시한 공포 속에서 네 생물이 나타나잖아요. 네 생물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고 나머지 셋은 동물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신의 처음 모습이에요. 신으로 등장하는 첫인상이 어쩌면은 네 생물로 나타났고 거기에 사람 하나, 동물 셋이 한꺼번에 이제 연합해 있는 상태였다. 그리고 그 위에 예쁜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사람으로 보이는 어떤 이제 형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오늘 주제인 거예요. 시작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위에 있는 높은 보좌 위에 있는 사람같이 보이신 이는 누굴까?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에스겔서 1장 전체를 보면 그분이 하나님이라기보다는 그 높이 계신 분은 그 밑에 있는 네 인격의 합이에요. 어찌 보면은 숫자 5인 거죠. 그러니까 숫자 5을 보면은 오각형을 그려볼 수도 있지만은 4의 중앙이라고 내가 얘기했죠. 그래서 4의 중앙과 같은 그런 인격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신성이고 이게 전체성을 상징하는 이제 그런 숫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분은 사람의 모양이 아니라 표곡과 홍옥 같은 모양을 해야 했다. 여기 이제 오늘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계시록의 얘기예요. 이제 에스겔서가 아니라 근데 에스겔서하고 계시록에 있는 그런 이제 보좌에 앉은 이에 대해서 약간 설명이 좀 다르긴 하지만은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요. 이제 그 이미지에 있어서. 그래서 그 앞에는 수정 같은 그 보좌의 앞에는 수정처럼 생긴 유리 같은 바다가 있는 거예요. 이제 에스겔서는 유리 같은 바다라는 말은 없었잖아요. 이제 그 수정 같다, 뭐 이제 청보석 같다, 뭐 이제 이런 얘기는 나오지만 그래서 보좌 주위에는 네 개의 생물이 있다. 보좌 주위에 네 개의 생물이 있는 것은 또 에스겔서하고 똑같은 거죠. 그리고 앞과 뒤에 사방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제 계시록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신의 이미지와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신의 이미지들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에스겔의 상징이 이상하게 변형되어 나타납니다. 돌이라든가 또 유리라든가 수정은 어떤 무기질 영역에서 파생된 죽은 것과 또 단단한 것이다. 죽은 거지만은 사실은 또 여기서 살아있어요. 거기에서 모든 생명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기질로 되어 있지만은 단단하고 영원한 것으로. 그래서 신의 특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필연적으로 다음 세기 동안에 연금술사들이 주목했던 미스테리한 인간, 뭐죠? 호문클루스죠. 그래서 어떤 신비한 인간상하고 유사한 거예요. 연금술에 나오는 그런 호문클루스 상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 계속 이어서 보자면은 어떤 연금술 그림에 보면은 잎사귀 없는 나무 위에 많은 새들이 앉아 있는데 그것을 지혜의 나무라 그런다. 그리고 그 지혜의 나무는 수많은 새들로 둘러싸여 있다. 마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그 네 생물에 둘러싸여 있고 또 이제 또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어떤 그룹 천사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잖아요. 비슷한 형상들이 나타납니다. 그곳에 보물을 지키는 나무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에 감춰진 보석은 우리 동화 알죠, 여러분? 병 속의 영, 거인이 이제 병 속에 갇히잖아요. 조그만하게. 그러니까 살려주면 이제 뭐 이제 구해주겠다고 그랬는데 다시 이제 병 속에 들어가게 만드는 이제 그런 이야기 알잖아요. 이게 메르쿠리오스.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 속에 감춰진 보물. 우리 옛날 이야기도 그런 얘기 많죠. 어떤 나무에 갔더니 그 밑에 나무를 봤더니 큰 종이 있더라. 그래서 그 종을 뭐 어떻게 해가지고 울렸더니 뭐
임금이 계시는 궁전까지 올려가지고 뭐 이게 웬일이냐. 그러니까 효자가 뭐 이제 사실은 그 이야기가 엄마 아버지 그 돌아가셨을 때 이제 묻으려고 가보니까 그 자리에 이제 나무가 있고 또 파보니까 뭐 종이 있고 울리니까 왕이 듣고 효자구나 뭐 이렇게 해서 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또 비슷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 이야기에도 그런 것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그 메리쿠리우스를 떠올리게 한다. 그 돌은 짙은 청색의 사파이어인데 그 사파이어의 특별한 미덕은 그것을 가진 사람들은 순결하고 또 경건하고 또 불변성, 영원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청금석이라든가 라피스, 그리고 보석, 사파이어, 또 유리 같은 바다 이런 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의 이제 정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영원한 거고, 단단한 거, 이제 이런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신의 이미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을 이미지로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머리로 알고 문자로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몇 가지 정해놓은 신은 절대자다, 뭐 창조자다 이런 몇 가지 얘기들로 신을 규정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고대인들은 이렇게 이미지로 신을 기억했다는 얘기죠. 이미지로. 그래야 정서적으로 신과 소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새는 날개 달린 존재로서 항상 정신이라든가 이 생각, 사고를 영혼을 상징하죠. 근데 이제 주로 이제 그 정신분석 학파가 합하는 새가 나오면 금방 뭐라 그러죠? 환상. 이렇게 얼른 얘기를 하죠. 근데 그 환상의 의미도 있어요. 어떤 환상의 의미도 있지만은 영혼에 좀 더 포괄적으로 영혼, 그리고 이상적인 생각, 사고, 이제 이런 것들하고도 연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징주의는 밭에 있는 부화와 값진 진주와 겨자씨 비유에 기초가 됩니다. 항상 값진 진주에 대해서 예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전체성의 상징으로 늘 이야기되었던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바퀴가 나옵니다. 그 밑에 이제 바퀴가 보이는데, 바퀴가 상징하는 것도 셀프, 전체성의 상징이죠. 그 바퀴들은 사방 어디로 가든지 방향을 돌이키지 않고서도 앞으로 나아갔다. 움직이는데 이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또 그 생물이 나아가면 바퀴들도 생물들의 곁에서 함께 나아갔고, 굉장히 역동적이잖아요. 네 생물이 있는데 막 바퀴가 돌아가는 역동성입니다. 근데 거기에 또 막 생물들이 땅에 떠오르면 바퀴들도 함께 떠올랐고, 이런 밑에 그림 보십시오. 이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입니다. 부리의 거대한 검은 사원에서 마차를 몰고 다니는 뱀 모양의 인도 남부의 신들은, 여기 이제 부리의 거대한 검은 사원이에요. 검은 사원. 마차를 몰고 다니는 뱀 모양이 나타나는데, 남부 신들에게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에스겔의 환상 이미지하고 유사하다는 거죠. 인도 신의 이미지하고도 이제 유사하고, 또 네 개의 바퀴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처럼, 또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는 이중 바퀴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교 신비주의인 카발라에서는 이 수레를 메르카바라고 하는데, 신자들이 신에게 올라가고 인간의 영혼이 세상의 영혼과 결합하는 차량이다. 이 바퀴가 이제 엘리야가 승천할 때도 어찌 보면은 바퀴 모양을 하고 이제 마차를 타고 승천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기도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신과 인간을 결합해주는, 그런 영혼을 결합해주는 차량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한다는 거죠. 자, 또 재미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퀴가 있는데, 바퀴가 이중바퀴예요. 그런데 거기에마다 또 눈이 달려 있어요. 눈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이 눈도 어때요? 굉장히 상징적이잖아요. 어떤 통찰의 눈, 신의 눈이에요. 어찌 보면 제3의 눈이기도 하고. 그래서 바퀴의 둘레는 모두 높고 아주 높고 컸다. 근데 재미난 거는 보기에 어땠어요? 좋았어요? 무서웠어요.
공포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압도적인 거다. 이 신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죽음의 두려움, 죽음의 공포를 몰고 와요, 신은. 그러니까 신을 너무 좋아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너무 파워풀한, 아주 힘있는 그런 양상으로 이제 신의 모습은 나타나기 때문에 고대 보면은 그 신과 마주쳤던 예언자들은 다 까무러치거나 놀래거나 정신 이상이 되거나 이랬지, 제정신으로 신을 만난 사람이 없어요. 너무 쉽게 신을 만나려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너무 무서웠다. 그 내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였다. 정말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이런 신체험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가랴서가 또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여호수아 앞에 돌 한 개를 놓는다. 그것은 7 눈을 가진 돌이다. 돌이 있는데 거기에 눈이 있는 거죠. 재밌죠. 어떤 통찰의 눈이기도 하지만은 돌은 또 생명의 돌이라고 그랬어요. 모성적인 생명을 탄생하는. 그래서 그 돌에 내가 이 땅의 죄를 하루 만에 없애버리겠다는 글을 새기는 내용이 또 스가랴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사한 그 구절을 이제 나열해서 봤습니다만은, 금과 태양은 하나님의 눈에 대한 암시로 나타난다. 금도 그렇고, 금은 태양의 상징이잖아요. 태양은 눈하고 비유된다는 거예요, 항상. 스가랴 3장 9절에서 7 눈은 분명히 태양과 달처럼 결코 쉬지 않고 모든 것에 편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보는, 한눈에 보는,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종교 전통에 보면은 막 이제 절에 가면은 이 부처의 손이 막 수십 개로 이렇게 달려 있는 것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두루, 이 세상에 두루 편만에 있고 모든 것을 다 살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그러니까 이제 공작새가 생각이 나는데 공작새 그 순놈이 쫙 펴면 전부 눈이 있잖아요.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 이미지가 좀 겹쳐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 어떤 눈이 또 여러 눈이 공작새를 보면은 그 압도적인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시하고 모든 것을 보고 이런 힘이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 이제 보이죠. 그래서 이제 시간과 함께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의 동일성은 아마도 에스겔의 환상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무의식의 원형적 파동과 시간 현상 사이의 관계를 보여준다는 거죠. 어떤 동시에 한순간에 수많은 것을 본다는 겁니다. 이게 융은 동시성으로 설명을 해요. 그 수많은 눈이, 동시성도 그러잖아요. 이곳과 저곳이 한순간에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심지어는 미국과 한국에 있는 사람이 한날 한시에 똑같은 꿈을 꿀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이게 이제 동시성의 원리인데, 우리는 이제 그 텔레파시라는 말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텔레파시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동시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텔레파시가 어떤 개인 대 개인의 감정에 보이지 않는 교류로 좀 본다면, 그 동시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전체 생명을 공유하는 부분 생명들 간의 교감이에요. 어찌 보면은 전체 생명은 어떤 이제 본인도 모르게 전체 생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각자는 별개의 개체인 것 같지만 전체 생명의 움직임에 동시에 움직이는 개체들이 무의식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의 생명 같지만은 전체 생명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런 동시성의 이제 원리가 작용한다는 거고요. 이 동시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에게도 있지만은 사람과 동물 혹은 사람과 사물 사이에서도 일어난다는 점에 있어서 텔레파시하고보다는 훨씬 더 광범위한 개념에 속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개의 눈이 가득한 것을 융이 동시성으로 설명한다는 게 참 역시 그 천재긴 천재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보는 관점이 역시 나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스겔 1장 18절에 있는 그 바퀴와 눈, 상호 회전하는 바퀴는 둘러싸는 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퀴 안에 눈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바퀴의 개념은 자연스럽게 모든 방향의 움직임과 연결되는데 여호와의 눈은 온 땅에 두루 다니신다라는 스가랴서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신의 이제 명령을 받아 움직이는 말들도 나오는데 이제 그 말들도 땅을 왕래함으로써 이제 세상을 이제 통치하거나 이제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스가랴서에 보면은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인다. 그래서 눈은 둥글고 흔히 말하는 수레바퀴에 비유됩니다. 눈, 태양, 수레바퀴 다 같은 개념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꿈이라든가 이제 환상 분석을 하실 때 이제 이런 이미지들이 나타나면 그런 유사한 이미지들을 연결짓는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것들은 또한 무의식에 있는 다중광도다. 참 재미난 표현을 했어요. 무의식은 어느 하나의 면만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조명하기도 하고 또 동시에 한 사건을 통해서 다양한 측면을 본다는 거죠. 이게 상징과 비슷한 원리인 겁니다.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에 국한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꿈을 분석할 때 그 무의식적인 원리로 내가 봐라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해요. 그것은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은 하나의 의미 내지는 한두 가지 의미일지 모르지만 무의식의 원리로 보면은 그 하나의 이미지가 수많은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중광도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전형적인 상징이다. 이것은 복합물이 일종의 의식, 고유한 광도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참 어려운데 이 여러 가지 복합된 것들이 어떤 뭔가를 깨우치는 어떤 알아차리는 그런 의식이 있고 또 나름대로의 자기의 고유한 어떤 광도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다각도의 그 어떤 사방에 작용하는 그런 눈을 통해서 통찰을 얻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굉장히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눈으로 상징되는데 그 눈은 바로 무의식의 눈인 거예요. 어찌 보면. 이 가능성은 영혼의 불꽃, 다중눈, 이제 여러 개의 눈이 동시에 있는 거죠. 그리고 별이 빛나는 천국의 상징으로 표현된다. 하늘나라, 하늘에도 여러 별이 있죠. 이것은 전부 어떤 각자가 있는 별인 것 같지만은 그것은 어찌 보면 지구편에서 보면은 지구를 모두 비추고 있고 또 지구를 또 감시 내지는 관찰하는 그런 눈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의 눈들일 수도 있어요. 그 별들은 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바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신에게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가 없다. 에스겔서 1장 20절에 보면은요, 그 생물들은 어디든지 영이 가고자 하면 그 영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갔다. 영이 이끈다는 거죠. 바퀴들도 그들과 함께 떠올랐는데 생물들의 영이 바퀴 속에 들어있다. 하나님의 이미지는 사위일체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1대3의 비율로 됐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인간의 인격과 동물의 인격, 어떤 서로 대극적인 인격들이 모여서 전체성을 이루는데 그 속에 신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물들이 영이 바퀴 속에 들어서 그 바퀴가 역동적으로 움직인다. 우리는 전체성, 셀프라고 하는 융이 말하는 그 셀프는 정신의 전체성, 그리고 정신의 중심,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전체성을 생각할 때 바로 이런 이미지를 떠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임상적이거나 또 상담하거나 꿈 분석이나 환상 분석을 할 때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자꾸 책에 있는 대로 그 이론적인 지식만 가지고서 셀프는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이고 또 정신의 중심이고 그렇게만 백날 설명해봤자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또 이런 이미지들이
그 셀프 이미지를 대변한다는 것이죠. 그 셀프, 자기의 사위일체는 하나님 개념의 진정한 심리학적인 기초다. 그래서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환상을 본 첫 환상, 꿈으로 말하면 이니셜 드림인 거죠. 어찌 보면. 그래서 처음 본 환상이 바로 하나님 이미지로 나타났습니다. 신은 그것을 자신의 계시 수단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이런 존재야. 너희들이 알고 있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자 몇 개로 나를 정의하려고 하지 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자적으로 정의된 신의 이미지에 매여 있으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수은의 뱀이 수리에 앉아 있는 것이 연금술사가 보는 신비주의 철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는 4요소로 이루어진 몸을 그의 병고로 사용하는 살아있는 영이다. 이제 메르쿠리우스죠. 이런 의미에서 병거는 지상생활의 상징이다. 이제 이 병거를 타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루지아 동화라는 게 있는데 다음 구절로 끝난다는 예를 보여줬는데 나는 수레를 산 위로 끌고 갔다. 천상은 아니지만 그래서 산 위로 끌고 갔는데 산처럼 된 거죠. 이 삶에서 나를 불러서 영혼의 세계로 간 거다. 그래서 그 바퀴는 우리를 영혼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운반 수단이 된다라는 것이 동화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융이 인용한 내용들이에요. 자, 계속해서 이제 에스겔서 1장 22절에 보면 그 생물들, 네 생물들 있잖아요. 머리 위에는 그 이제 머리 위에 그 창공 모양의 덮개와 같은 것이 있어요. 이제 세상을 보고 이제 하늘을 보는 개념도 현대인들하고 달랐잖아요. 하늘 위에 궁창과 또 하늘 밑에 하늘과 뭐 이제 서로 이제 보는 그 우주관이 좀 달랐는데 머리 위에 이 어떤 하늘의 덮개라 할까 일종의 그런 덮개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서 수정과 같은 빛을 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그림 그려놓은 거 보면은 머리 위에 빛이 광채가 나고 그 이제 덮개처럼 그렇게 그리는 이유가 이런 것에서 온 것일 수도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 광채가 났다. 근데 내가 보기에 좋았나요? 힘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무서웠다. 공포스러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물들의 머리 위에 큰 덮개가 펼쳐져 있는데 빛이 이제 나니까 굉장히 무서웠다. 한 번도 이제 살아생전에 생시에 볼 수 없는 내용들이죠. 그 머리 위에 궁창이 있는데 궁창 위에 또 그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었는데 사람 모습 같더라. 이런 거죠. 사람 모습 같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러면 사람이 둘인가? 처음에 이제 사람 하나, 생물 셋이었잖아요. 그럼 이 사람과 이 사람은 뭐가 다르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내가 이해해 보면 이 지금 인간은 네 개 중에 하나의 인격인 이제 사위일체 중에 하나의 인격이고 그 위에 그 사람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이 네 인격의 종합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4+1의 개념이고 4+1은 4 가운데의 점, 중심을 나타내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 4+1의 개념과 중심의 개념은 융이한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이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이제 덧붙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강의는 융과 나의 합작품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제 융의 얘기 가지고 강의를 하지만 이제 내가 그동안 공부해 가지고 풀어서 또 이제 보충 설명을 해주죠.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더 잘할 거 아닙니까? 조금 이해 가능한 것으로. 사파이어 돌은 에스겔서 1장에서 파생됐다. 여기 뭐 수정이라고 나오죠. 사파이어로 나오고 뭐 남보석 같다 뭐 이런 거. 청보석, 남보석. 여기서 생물 위의 궁창은 끔찍한 수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수정 그러면 너무 아름답고 뭐 환상적이고 뭐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닌 거야. 하나님 보면 옛날 사람들은 죽었어.
그냥 죽는 줄 알았지. 뭐 요즘 사람처럼 너무 만나고 싶어서 막 기도하고 택도 없는 얘기예요. 응? 그래서 내가 늘 얘기했잖아요. 죽는 수가 있으니까 너무 가까이 가지 말라고. 응? 여기서도 계속 보면은 막 심히 두려웠다. 끔찍한 수정이에요. 그래서 끔찍한 수정, 사파이어 스톤과 같다. 출애굽기에 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발 아래 뭐가 있어요? 청옥을 깔아놓은 것 같더라. 그리고 그 청옥의 맑기가 꼭 하늘과 같았다. 너무너무 맑고 청명하면서 동시에 무서운 거예요. 도저히 우리가 볼 수 없는 압도적인 이미지인 거예요. 그게. 대극이 같이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대극의 합일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대극의 합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융은 대극의 신비한 합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합일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것과 이것의 단순한 합일이 아니에요. 반대의 합일이 아니라는 거죠. 연금술에서 말하는 우리의 금, 자기들이 찾고자 하는 그 철학자의 도린 금은 결정체죠. 완벽한 흠이 없는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의 보물은 수정과 같고 금과 같이 연성이 있는 어떤 유리 같은 하늘에 해당이 된다. 이제 그 라피스 같은 거죠. 그래서 금의 용액은 수정처럼 투명하고 유리처럼 깨지기 쉽다. 보물동굴의 책에서 보면 아담의 몸이 수정빛처럼 빛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부와 외부에서 똑같이 순수한 것처럼 보이는 그 수정은 뭐 바깥에서 보나 안에서 보나 그 변함없이 보이잖아요. 똑같이 이제 맑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수정은 교회 언어로 보면은 그 동정녀 마리아를 또 상징하기도 했다고 해요. 손상되지 않는 순결. 어디 면에서 어디서 보나 맑고 순수한 그런 이미지. 이게 이제 마리아를 상징하는 어떤 순결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금술사들은 또 그 그리스도를 수정에 비유하기도 했죠. 영원함, 단단함, 변함없음. 뭐 이제 이런 것들 수정에 비유하기도 했다. 우리가 그 사회일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본 신의 이미지가 3대 1로 동물의 모습이 3이고 인간의 모습이 하나로 나타난 이제 4로 구성되는 완전성이죠. 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의 본성을 가지고 있죠. 또 우리 본능이 거의 동물적입니다. 모든 고대 신들과 마찬가지로 야훼 하나님은 이집트에 훨씬 더 오래된 동물 모습의 신들, 이집트 신들을 보면은 그 동물 모습을 다 하고 있잖아요. 특히 호루스와 그의 네 아들들의 이미지, 지난번에 봤잖아요. 그 호루스의 네 아들들. 맨 처음에 나타나는 아들이 사람의 모습이고 나머지 셋은 동물의 모습으로 이제 나타났잖아요. 그런 이제 영향을 받았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네 생물 중 사람의 얼굴을 한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영적인 존재로서 인간의 대부인 사탄일 것이다. 이제 황당하죠. 그 어떤 3대 1인데, 사실은 우리의 그 전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뭐, 인간은 의식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좀 더 의식화된 걸로 꿈에서는 보통 인간이 나타나잖아요. 동물은 의식화되지 않는 본능적인 속성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잖아요. 꿈 분석을 할 때. 그렇게도 봅니다만은, 사실은 전체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의식적인 속성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거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동물처럼, 동물의 속성과 유사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을 거다. 그래서 이제 사탄의 이미지로 본 거예요. 근데 융이 말하는 여기 사탄은 우리 현대 기독교가 말하는 그런 악마 같은 그런 악한 사탄이 아니라 어떤 굉장히 신적인 속성을 지닌 초월적인 인격인데
굉장히 괴팍하고 공포스러운 동물적인 속성을 지닌 신인격을 이제 사탄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환상을 4분의 3은 동물의 본성과 인간이 또 4분의 1만을 이제 동물신에게 돌린다. 결국은 여기 사탄은 동물신인 거예요. 어찌 보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은. 그래서 사파이어 왕자 위에 있는 상신은 단지 사람 모양의 모양을 가졌다.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이제 융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대 1일 때 그 처음에 나타난 인간의 모습은 거의 동물의 속성과 유사한 네 인격 중에 하나고 그 위에 있는 보좌에 있는 사람만이 이제 완벽한 형상을 갖춘 의식화된 인간, 어떤 통합하는 어떤 의식의 상징인 인간이고 전체성을 상징인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좀 다른 겁니다. 이 상징주의는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야훼 하나님의 행동을 설명합니다. 이는 인간의 도덕 개념으로 판단할 수 없는 무의식적인 존재의 행동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는 굉장히 무의식적이라는 것이죠. 에스겔서 1장 26절에 보면은요,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다고 그랬죠. 이건 아까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또 그 보좌 형상 위에 또 한 형상이 있어서 사람 모양 같더라. 그래서 이제 기독교 도상학에서 보면, 삼위일체는 이제 3명의 인격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우리 삼위일체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네 번째 인격이 있다면 아마 악마일 거다. 그래서 그 이제 네 번째인 악마가, 그 사탄으로 상징되는 악마가 전통적으로는 반쪽 동물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만다라 형상은 기독교 전체를 보완하는 것 같다. 삼위일체를 얘기하지만 교회 건물이나 유리창이나 모든 것들은 만다라로 채워져 있잖아요. 4개로 채워져 있어요. 4와 5으로 채워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4에서 3을 떼내면 하나는 빈칸으로 있는 거죠. 차마 기독교가 겉으로 내세우기 싫어하는 그런 어떤 악마적인 사탄적인 요소가 그 4개 가운데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모른 척하고 있거나 다른 이미지로 채웠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뭐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그 사유일체라는 것에도 역점을 두고 봐야 된다. 그 하데스의 일종인 지하세계는 내가 지난번에 스올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 뭐 천당과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 일종의 하데스예요. 지하세계.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 때까지 죽은 자의 영혼이 거처하는 일시적인 장소에 있는 모습으로도 나타나죠. 이제 후대의 생각입니다. 거기도 4개의 빈 공간으로 나뉩니다. 하데스도. 이 속이 빈 곳 중 3곳은 어둡지만 한 곳은 밝고 물의 샘이 있다고 해요. 지하세계에 갔는데도 3곳은 좀 밝고 좋은 반면에 한 곳은 아주 3곳은 나쁘지만 한 곳은 좋은 그런 곳이 있다는 거죠. 이곳에 이제 의인의 이제 거처가 된다. 의인의 거처가 된다는 게 사실은 한 곳에 좋은 곳에 있을까요, 의인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어떤 아주 어둡고 나쁜 그런 3곳과 한 곳에 좋은 곳에 같이 있는 지하세계를 거치는 거지, 아마 거기서도 의인은 좋은 곳만 있는 그렇다고 해석은 되지 않아요. 원래 의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이제 전체성을 지닌 그런 이제 상징적인 그런 어떤 영역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통과해야만 영웅이 되는 이제 그런 거죠.